예레미야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중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에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온 유다가 슬퍼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서 성문에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고요. 들판의 밭은 갈라졌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또 들짐승도요,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이러한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까지도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고 자기의 완악한 마음,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꺾어야 되는데 꺾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께 혼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잘못했기 때문이죠. 잘못했는데도 잘못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잘못된 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초리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데요. 지금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데요. 자,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너 나가,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요, 저도 유다가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저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저들을 어찌할꼬 고민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죄를 행하는 저 유다를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시키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 저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신 것. 유다가 어떻다가 크고 강한 나라가 아니고요. 숫자가 적고 또 그래서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약한 이스라엘, 부족한 저들 어떨까요? 저들이 살고 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는데요. 저들이 조금 누구 말대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지금 고난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저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참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볼 때요, 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유다는 자기 고국이고 또 저들이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가 가뭄이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너 때문에 이 가뭄이 일어난 거야. 엘리야 때도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내가 말하기 전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곳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아합 왕이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네 말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정말 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 말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유다에게도 가뭄이 내리는 이유가 극심한 가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들의 예레미야의 그 말 때문이 아니라 저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합니다. 말하지 못하도록.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예레미야 이런 모습 보면서 극심한 가뭄 당하는 그 유다를 보면서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좋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그렇게 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예레미야는 저 고난 당하는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 당하는 그 유다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참 예레미야도 낯짝이 있어요. 어떤 낯짝이 있냐? 하나님 앞에 가서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해야겠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예?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무엇을 들고 가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뭘 면목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아무런 면목이 없는 거예요. 유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다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면목이라도 있어야 하나님 이래서요.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의 죄가 너무나 크고 중대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럴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요. 지금 유다는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선민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유다를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일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한테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을요,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이 그 땅이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 우리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우리 하나님 안 믿고 우리끼리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할 때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이 야, 나 이제 못 해먹겠다. 근데 저들 다 이 강에서 죽여버리고 모세 다시 한번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하실 때에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랬을까요? 그래 모세가 그때 한 마음만 잘 먹었다라면 그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약속이 자손이 아니라 내가 그 약속의 시작이 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 하더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저 강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범죄한 이스라엘, 진멸해야 될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강야 40년을 지내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을 없이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제 일을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이유가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저들을
죄악 가운데 심판하시지만 저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장 9절을 보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주는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고 버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비록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무 소망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주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